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마음이 있죠. 근데 이 마음은 어떤 물건처럼 우리가 잡을 수 있거나 눈으로 보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마음은 온갖 우리의 감정과 생각들을 다 표출하죠. 우리는 삶에서 표출된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자기의 마음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이 모르는 마음, 이것을 현대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아는 마음보다도 훨씬 더 비중이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르는 마음을 바로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행동을 하죠? 이 행동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마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이 마음, 이 무의식이 항상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로 인해서 왜곡된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또 왜곡된 눈으로 사실을 과장되게 바라볼 때가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투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상처로 인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여인 다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이 상처로 인해서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고 사실을 왜곡되게 그렇게 본 거예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보고 과장되게 보았기 때문에 이들 관계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등 속에 있는 두 여인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16장 1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와 하갈이 나옵니다. 그죠? 사레는 자유인이고 결혼한 여인이며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레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있었어요. 그 상처가 뭘까요? 출산을 하지 못하는 이 마음의 상처죠. 여러분, 여인들에게 출산하지 못하는 이 불임의 고통은 아주 커요. 반면에 하갈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종이었죠. 이집트가 고향이고 부모와 공동체로부터 멀리 보내져서 히브리 사람의 종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갈 역시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종으로서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바로 열등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자 사레와 아브라함은 점점 불안해져 갔어요. 특히 사레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됐었어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창세기 16장 2절과 3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는 후손이 없자 당시 사람들이 흔히 취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갈을 시바지로 이용을 하는 거죠.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얻기로 하는 이 모습은요, 결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시 사회 관습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례는 하갈을 이용해서 자기의 모자람을 채우고 싶었어요. 사라의 명령에 하갈은 도구가 되죠. 하갈은 여성이지만은 자신의 성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이 사례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86세였습니다. 사실 먼 훗날 야곱의 아내들도 빌하와 시라 같은 자기의 의종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역시 이 일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두 여인이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이 갈등의 시작은 하갈이 임신을 하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16장 4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하갈이 주어처럼 되어 있죠. 그러나 히브리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바티칼 게바르타 베게네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번역을 하면은 그녀의 여주인이 그녀의 눈에 하찮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능동적으로 사례를 멸시하기보다는 하갈의 눈에 그녀의 여주인인 이 사례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비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의 눈에 사례가 왜 이렇게 하찮고 작게 비춰졌을까요? 바로 하갈의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갈은 이집트 여인이죠. 먼 나라에서 종으로 팔려온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에 있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가문에서는 이 종이라고 하는 신분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종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을 정도로 종을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덜 위축되고 늘 자신감이 없고 늘 자기의 존재감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죽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베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분 한번 상상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여주인 사례도 가지지 못한 아기를 종인 자기가 드디어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들떴겠죠? 마음이 기뻤겠죠? 무엇보다도 남들에게 좀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을 좀 확보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편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사례를 보았습니다. 출산하지 못해서 저기 구석방에서 쪼그려 앉아있는 그 사례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게 보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례가 이런 하갈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자는 여자의 마음을 잘 알아요. 당연히 알았던 거예요. 하갈의 우쭐거림이 눈에 금방 들어왔던 거죠. 하갈의 그 의기양양함이 사례의 눈에 금방 들어왔다는 거죠. 사례는 출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충분한 사랑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갈은 마치 아내가 된 것처럼 남편 아브라함의 사랑도 받고 그렇게 의기양양한 모습이 된 거예요. 하갈이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사랑도 듬뿍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전후의 모습을 다 본 사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 나의 위치가 이제 좀 불안하구나. 혹시 저 하갈이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게 됐던 거죠. 하갈의 말과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불안한 존재감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에 한 행동일 수 있지만 사례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하갈이 굉장히 괘씸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게 보였던 것이죠. 이러한 두 여인이 가지고 있는 깊은 마음의 트라우마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은 현실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사실 우리는 삶에서 사례와 하갈이 겪는 비슷한 갈등을 많이 겪게 되죠. 자신의 상처와 편익점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대화를 거부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갈등이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쉬운 말로 하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대하여 미리 자신의 판단이나 의견을 정해놓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이 태도를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례는 하갈에 대해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 저것이 아이를 뱄다고 나를 쫓아내고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아, 저것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구나. 아, 저것이 이제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사례는 이미 자기의 생각을 확증시켜 놓고 고정시켜서 어때요?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례와 하갈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어떤 결과를 구체적으로 낳게 됩니까? 창세기 16장 5절과 6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례의 편도 들 수 없고 하갈의 편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갈은 누구의 몸종입니까? 사례의 몸종이죠. 그러니까 사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하갈이 안타까웠겠어요.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니 아브라의 마음에서는 비록 하갈이 종이지만은 자신의 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례의 말에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가출을 합니다. 하갈을 학대한 이 사례가 아주 악한 여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례는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후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례의 마음속에 있는 그 확증 편향이 사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악하고 잔인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례는 하갈에 대해 나름대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례는 하갈은 내 자리를 넘보고 나를 무시하는 나쁜 종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갈과 함께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갈의 입장에서는 사례의 이런 태도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을 나와서 고향 이집트로 향합니다. 여러분, 하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신한 몸에다가 갈 곳도 없고 그저 고향으로 하염없이 내려가는 그 하갈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게 보이겠습니까? 하갈은 지난날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아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쭉 기억하면서 지금의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한스럽고 암담했겠어요. 그야말로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하갈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7절과 9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이 수르로 가는 강야길의 어느 샘터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이 그 길로 지나갈 것을 알고 미리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깊은 연민을 가지고 하갈을 만나셨던 거예요.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자 말합니다. 나는 네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히브리 성경은 단순히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스스로를 남의 수하에 두게 하라라고 하는 자원하는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갈이 스스로를 사례의 손 밑에서 낮아지게 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하갈의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자존감을 회복하고 다시 아브라함의 집 안에서 사례와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갈을 버렸고 사례도 하갈을 버렸지만은 하나님만은 하갈을 버리지 않고 하갈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치유해 주시는 그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창세기 16장 10절과 11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똑같은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갈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똑같은 위치에다가 지금 하갈을 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까지 예언하고 있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묵별을 바라보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똑같은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하갈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위로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위로를 아주 크게 받죠. 그러면서 자신 안에 있던 그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때 치유의 증거는 바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갈이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자 했던 모든 시도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광야의 샘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 때 그 상처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 자신과의 그 모습 속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삽니다. 근데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사람을 통해서는 그 상처가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만이 우리 상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하갈처럼 결핍감 속에 살 때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결핍을 경험을 하죠. 돈에 대한 결핍, 사랑에 대한 결핍, 많은 결핍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나 물질을 통해서 그 마음을 채워본들 그 결핍이 채워질까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자람을 우리가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채워줘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마음속이 항상 풍요롭고 부유합니다. 왜?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의 상처와 결핍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갈이 그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받습니까? 창세기 16장 13절과 14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부엘라 헤로이, 즉 베에르 리하이 로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에르라고 하는 말은 샘이란 말이고 리하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로이는 선견자, 선지자 이상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이 합쳐져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합쳐서 어떤 뜻이 됩니까? 살아 계셔서 보시는 분의 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갈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자신의 형편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시 사레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방인이며 종인 미천한 자신에게도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상처가 치유되며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레의 집에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다시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제 사레에게 겸손하게 복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었던 거죠. 하갈은 더 이상 자신의 존재감을 내어주지 않고 사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사레의 상처를 넉넉하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결국 하갈이 축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5절과 16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라. 똑같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갈에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을 통하여 마음의 그림자로 자리 잡은 상처는 때로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일으키고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자신의 상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이 알지 못했던 마음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 상처 가운데 함께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눈물 가운데 함께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헤아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결코 이 세상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 경험했던 것처럼 인생에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늘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